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수산나 복음을 읽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 길죠? 이 오늘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이 시대의 현상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내 입맛에 맞춰 해석하고 맞아 이렇게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단순하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너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또 어리석은 군중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맞춰서 읽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빠져 있으면, 주님의 빛이 빠져 있으면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여기서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희망했던 수산나, 그리고 거룩한 영 속에서 다시 모든 것을 바로잡은 다니엘. 그렇죠? 이게 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하고도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오늘 복음하고도 또 연결되죠? 두 사람.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이게 빛을 비추시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방향, 결론, 하느님의 결론들은 다르죠. 그죠? 복음한 호성도 벌써 나오죠.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복음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바로 이어지는 복음이고, 제가 잠깐 이렇게 본 이유가 원래는 어제 복음을 오늘 읽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밑에 걸 찾느냐고 이렇게 본 거예요. 아무튼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빛, 예수님을 거부하는 비극, 어둠 속에서 걷는 죄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빛을 거부한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은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 속에 머물게 되는데, 무엇으로요? 항상 사람의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좀 자리 잡고 빛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거부한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제1독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음욕에 빠진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속 죄 속에서 누군가를 재판하는,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재판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들의 맥락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둠에 익숙하면 빛을 받아들이나요? 거부하나요? 계속 어둡게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빛이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실제로 복음의 빛을 비추면 좋다 라고 하기보다는 뭐 기쁨, 희망 얘기하면은 어때요? 보통 나 계속 슬퍼, 나 계속 우울할 거야, 나 계속 미워할 거야, 나 계속 심판할 거야 라는 어떤 여러분 저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런 거부예요. 그래서 자비를 거부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에서 나오는 그 희망을 거부하는 거고, 또 서로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어떤 희망을 주는 말씀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뭐가 이렇게 희망적이라는 거죠? 라고 하면서 끝끝내 어둠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비극을 좀 비춰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어둠 속에 비추면 어떻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냥 재미있는 표현으로, 여러분 셀카 찍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싫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약간 필터가 들어가길 바라죠.
빛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갈 길을 다 보여줍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진리를, 자유를, 어떤 평화를, 행복을, 이런 것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어둠 속에선 자라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빛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보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우리의 추악한 내면을 비춰주죠. 그래서 빛 속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추악한 내면을 비춰주니까요.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저 이럽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건데, 빛이 비추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습 속에 빠져 있고 세속정신 교만에 갇혀 사는 것, 또 심판, 비방 이런 거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민낯으로 비춰주니까 그냥 막 아프죠.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 저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분과 용서받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진입한 사람, 이제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죠?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는 없어요.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화답 속 내용을 그대로 하죠.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오늘 수산나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모든 걸 다 무너뜨렸잖아요. 정말 추악한 여자로, 정말 위선자로, 그리고 거기서 죽음으로, 아무도 구해줄 수 없었던 현실에서 죄로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분께 신뢰를 두고 부르짖고 희망을 외치니까 주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렇죠? 이게 주님과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어쨌든 어제 복음을 비춰봤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 자비를 거부하는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에 자비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비하고 뭐죠? 희망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빛을 많이 잃었던 거예요. 그죠? 희망이 잘 뭔지 몰랐고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몰랐던 우리의 신앙들. 근데 왜 자꾸 자비를 거부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 빛을 거부할까, 자비를 거부할까, 사랑을 거부할까를 생각해 보면 복음에는 이미 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엔 계속 하느님이 아닌 것에 대한 사랑인데, 또 마태복음 이런 것도 있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한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곧 우리가 자비를 그토록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물이고요. 재물, 그리고 인정 욕구. 인정 욕구예요. 이게 복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에 오셨죠. 그죠? 여러분이 느끼는 어둠이 뭔가요? 여러분이 비록 수산나처럼 그렇게 모함을 당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산나에게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죠?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고 주저앉도록 어둠이 그를 짓누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짓누르는 어둠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아마 각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강하게 누르는, 그분께 신뢰를 두지 않고 주저앉고 그냥 어둠 속에 살도록, 오히려 죄와 타협하도록 누르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선택하는 어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죠? 누구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어둠에 빛을 비추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의 의미에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곧 일상의 어둠, 사회의 어둠, 정치의 어둠, 나라의 어둠, 그리고 국제적인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둠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 어둠을 바라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특히 이런 것들이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벌어져요. 자기가 왜 아픈지도 왜 힘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오묘하죠.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가세요 이렇게 싫어요. 문을 계속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안 보여주고 그냥 자꾸 감추기만 하는 거고, 결국 여기서 도망가고 숨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주님의 빛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는, 안 돼요. 그분은 온유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지, 계속 두려워하며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하는지. 그 표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심판, 단죄, 나의 행동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특히 심판, 단죄, 요것들이 결과물이다. 다른 것들도 많죠. 오늘 이거를 집중적으로 내면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